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4장은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적 회고와 권면과 백성들의 반응, 축복과 저주, 의식 체결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 실로도 있고 길갈도 있는데 세겜에 모은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언약적인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언약 체결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고 강 저편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데라 가족의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기인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역사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1인칭 주어로 등장시키는 직접 화법 형식을 갖춥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언약 갱신의 자리에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 회고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나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7절.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다. 여기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빽빽하고 두터운 먹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그 안에 불기둥이 언제나 타고 있는 합체된 불구름 기둥입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낮에는 두터운 먹구름이 둘 사이를 막고 해가 떨어지면 커다랗고 환한 불기둥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9절. 그 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다. 막강한 두 아모리족 속의 왕들이 연거푸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군사적 대응이 아닌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그는 신통력을 지닌 것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무당 발람을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초청해 저주의 주문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발락이 의도했던 저주는
이스라엘이 지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의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당시 근동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저주 작전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12절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왕벌이 은유인지 실제적인 벌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왕벌의 히브리어 어근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왕벌은 강력한 독성을 지닌 침으로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히는 말벌의 일종입니다. 이집트와 지금의 팔레스틴 일대에서 서식하던 이 곤충은 그 자체로 공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왕벌을 적진에 보내는 작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은유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 갖게 된 신적인 공포를 상징합니다. 13절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과 성들, 과수원들을 거저 얻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초기 정복 과정에서 몇몇 성읍들만 파괴했으며 남부전쟁과 북부전쟁 모두 연합군을 물리친 뒤에 각 성들을 칠 때는 사실상 빈집털이 하듯 성을 쉽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세우지 않은 성들과 심지 않은 열매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저주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타락에 대한 형벌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는 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으나 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기에 그 죽음의 땅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떠돌이 히브리 민족의 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바른 존재 양식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